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찬을 잘 거행하기 힘든데 이번에는 어떻든 해야 되겠다 해서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석에 떡과 잔이 이미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시고 혹시 떡이나 잔이 없으시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우리 뒤에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떡과 잔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먼저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례식,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저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나이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떡을 가지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있는 밀봉되어 있는 그 봉지를 뜯으시면 떡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시며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대로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으십시오.
혹시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성도들과 성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했던 넘어지고 실패했던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나를 닮아서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은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61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게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주태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초여름입니다. 아직도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제약되고 또 축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은 철 따라 계절 따라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들이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치유가 되게 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저희들은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부당한 유혹과 미혹에 무릎 꿇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도 더 뚜렷이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둠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밤하늘의 별들처럼 어둠을 밝히고 길을 밝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 속에 잠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죄의 사슬에 묶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불쌍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대속해달라고 충고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들 하여금 이 세상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권세의 말씀이 이제 우리들을 이끄는 선한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의롭고 정직한 삶으로까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통해 행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제보다 오늘은 더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도록 담대하게 명령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기도가 앞선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오늘날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선택하여 뽑은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의미한 속된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거룩한 의미를 찾아 헤매는 자들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택된 세상의 소금이여 빛의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겠기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의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더 많이 나누고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 신실하고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엄격하게 돌아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녀로서 그 명예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위에 높이며 물이 바다 넘침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과 하늘에 더 높게 충만히 드러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성령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두 손 높여 받겠나이다.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에서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221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에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도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생이 은으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온 시내가 유한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 아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치유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송 준비해 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 부흥이 있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부흥의 현상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삶의 변화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말씀에 흥황해서 그 말씀이 힘을 얻는, 세력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입니다. 회복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또 이 땅 위에 이런 부흥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부흥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거룩한 삶의 헌신들이 있는 것, 세 번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바울이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3년 동안이나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으며 유대인의 강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3년이나 겸손함으로 눈물로 섬겼고 여러 가지 시험 당함을 참고 그렇게 섬긴 것이지요.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19절 31절 두 절에서 그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애타하고 눈물 흘리며 수고한 것이죠. 구역장 여러분들, 혹시 구역원들을 위해서 마음이 애타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구역원들이 너무너무 애를 먹여서 눈물 흘린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것임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들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요즘 애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견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힘들고 눈물 나고 에이 그만둬 버릴까 이런 시험 들고 그런 거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임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로 수고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우고 양육하고 부흥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밤낮 없는 눈물과 수고로 세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이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떠나려고 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좀 쉴만하고 이제는 좀 편하게 목양할 만한 터를 마련했는데 왜 떠나려고 하는 것일까? 근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떠나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창립했는데,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수고와 평생의 헌신으로 이 일을 했는데 내 말고 누가 이 교회를 맡을 수가 있을까? 이런 별별 얘기들을 하면서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고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단 헌법도 무시되고 편법이 동원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서 좀 대우받으며 평안하게 목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떠나겠다고 그럽니다. 왜 떠나는 것일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행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겠다 그럽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선교했고 선교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고난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따라와서 핍박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또 다른 도시로 갔던 핍박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시 가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가면 이전처럼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곳을 가겠다고 그럽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고 영화로 나와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모두가 다 안다면 좀 이상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좋아하고 봤던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못 봤죠? 예, 본 적이 없지, 그렇죠? 예. 예, 젊은이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영화니까요. 네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이제 베드로도 그 박해를 피해서 떠나죠. 떠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 묻죠.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그러시죠. 네가 버린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가고 있다. 쿠바디스 도미네는요, 사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소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편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핍박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고려사항이 아니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사도가 있어야 될 자리, 부름받은 자가 가야 될 길,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명의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요즘은 또 말하기도 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그저 평이한 서술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문장은, 원어 문장은 내가 반드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영어로는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보겠다. 바울이 지금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바울의 비전 선포식이다. 바울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거쳐서 로마를 내가 반드시 갈 거야. 여러분 가끔 그런 비전 선포식 여러분도 하시지, 그렇죠? 예. 내가 반드시 10명은 구원시킬 거야. 뭐 이런 비전 선포식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이 지금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내가 반드시 갈 거야.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는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저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 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보게 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받은 그 사명에 따라서 내가 이런 꿈도 꾸고 저런 비전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 지난 50대 중반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 당시의 평균 연령을 생각한다면, 오늘날로 환상을 하면 아마 8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죠? 그때는 60 살기가 어려운, 우리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 그죠? 60세 지나면은
61세부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와서 이제는 은퇴할 나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아니 그 사명에 따라서 여전히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여기를 이곳저곳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게도냐를 갔다가 아가야를 갔다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를 가겠다 이러는데, 그곳을 이렇게 이제 점으로 찍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터키 동쪽에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에베소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마게도냐는 이제 서북쪽이죠. 서북쪽에 갔다가, 죄송합니다. 방향을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서북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아테네가 있는 남쪽이죠. 남쪽으로 갔다가, 그럼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로마로 가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보면은 지그재그인 거예요. 막 여행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행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거기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다음에 저게 마게도냐를 통해서 아가야를 가서 거기서 아드리아해 넘으면 그냥 이태리거든요. 오늘 그렇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여행의 효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양을 하고 잠깐 거쳤던 저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좀, 성도들을 좀 돌봐주고, 그리고 고린도에 요즘 좀 시끄럽다고 하는데 가서 다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겠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 꿈을 가지고 내가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전 선포식. 여러분, 교회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비전이야겠죠. 우리 저게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저거를 드림센터라고 우린 이름을 붙였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김해교회 비전센터, 항상 비전센터라고 얘기를 해요. 왜 드림센터라고 했을까요? 하도 비전 하니까 제가 딴 단어 쓰고 싶었어. 여러분, 성도의 비전은요, 세상이 말하는 비전과 조금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망상이 있고요,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욕망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될 비전이 있어요. 망상은 뭐냐 하면 꿈은 잔뜩 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만나면, 교회학교 학생들 만나면 제가 이렇게 보고 좀 똘똘하다 싶으면 제가 한마디 해요. 얘야, 너 피아노 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피아노 안 친다. 그럼 피아노 쳐라. 피아노 쳐서 나중에 교회 반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교회 반주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피아노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화성적인 진행도 있고, 또 뭐 교회는 우리 노래 부르는 분들이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 높낮이를, 이 조를 막 바꿔야 되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주 해요, 제가. 근데 어떤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이야, 맞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교회에 아주 좀 반주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가졌다고 합시다. 비전이죠.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내가 목사님께서 날 격려해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교회 예배당 반주할 거예요. 그렇게 비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피아노 학원에 등록부터 해야죠. 좋은 선생님 만나야죠. 바이엘부터 쳐야지, 그죠? 요즘 바이엘 안 하죠. 다른 거 뭐 하지, 그죠? 예. 하여튼 뭐 피아노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다 보면 힘들기도 하죠. 1년, 2년 쳐서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 해 쳐야 돼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래야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고 좋은 반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 선포까지 했어. 그리고는 안 가. 학원도 안 가고 등록도 안 하고 피아노 위에 앉지도 않고 너 왜 안 하냐? 내일부터 한대. 항상 내일이야. 그걸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좋은 성도가 되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한 성품의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될 거야, 그랬으면 그걸 내가 비전으로 삼았으면 땀 흘리고 수고해야죠. 그냥 망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욕망도 있어요. 그것은 세속적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누릴까, 내가 얼마나 이름을 날릴까,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을 비전으로 삼는 것, 그건 욕망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욕망을 감히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포장을 해요. 거룩한 포장을 하죠. 실제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지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막 아주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뭘 하느냐?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요. 예배당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중세시대 때 서양의 큰 성당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그 성당을 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은 거룩하게 베드로 이름도 붙이고 바울 이름도 붙이고 야고보 이름도 붙이고 성인들의 이름을 잔뜩 붙여놨죠. 실제는 자기 권력을 잡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근대에는 어떻습니까?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선교사를 앞세워서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남미를 점령해서 식민지를 만들어요. 이름은 복음을 위해서, 실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힘쓰셔야 돼요. 이것이 그건지 아닌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기도하고 또 살펴보고 기도하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비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도의 비전은 반드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명과 나의 비전이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으로부터 내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미션, 존재의 의미,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꿈을 만드는, 이런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릴 때는 뭐예요? 어릴 때는 내가 좋은 반주자 돼야지. 그러다 좀 더 크면 내가 재능이 가르치는 걸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좋은 교사가 돼야지. 이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내 사명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하죠.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따라서 뭘 해요? 꿈들을 그때 따라 나의 믿음의 성숙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그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꿈들은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그러나 사명, 부르심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바울이 소아시아의 전도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 유럽의 선교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살펴보는 순회 전도자, 순회 양육자가 됐다가 그리고는 로마를 통해서 저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이죠. 장소가 바뀌고 또 꿈들은 바뀔지 몰라도 부름받으신 그 사명은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 예배 시간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거였어요. 버킷리스트 아시죠?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 그 중에 내 사명과 관계되어 있는 버킷리스트를 한 10가지만 씁시다 그러고 싶었어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1. 뭐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김해교회 3.1 운동 내가 할 거야,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리고 금년 안에는 3명 중에 1명은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또 뭐 하실래요? 금년에는 성경 내가 이독할 거야. 그동안 예배 많이 빠졌으니까 금년에 이제 연말까지는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참석할 거야. 부르신의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명에 따라서.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참 감동적이거든요. 안 보신 분 한번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 병상에서 한전 낯선 두 사람이 만나거든요. 근데 얼마 남았느냐 했더니 6개월, 살 날이 6개월 남았다 그러고 한 사람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제 그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뭘 이제 종이에다가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쓰냐고 했더니 대학 다닐 때 선생님이 너가 하고 싶은 일 쓰라고 버킷리스트라고 그걸 쓰라 그래서 그때 쓴 적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다시 한번 써본다는 거예요. 뭐 쓰냐 했더니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장엄한 광경 한번 보기, 뭐 이런 거 이제 쭉 쓰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한번 써보자 해서 그 빼서 자기도 거기 써요. 스카이 다이빙 하기, 문신하기,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일본은 세속적인 사람이죠. 돈 많은 부자인데 그렇게 해요. 그럼 뭘 하느냐 하면 우리 하자, 지금 하자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죠. 아니 내가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도 살지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언제 하냐, 그냥 한번 해본 거지. 그랬더니 그래요. 45년도 금방 지나갔다 하지 않았느냐. 45년도 금방 지나가는데 1년은 정말 금방 지나간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야.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냐. 우물쭈물해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얘기해. 지금까지 언제까지 우물쭈물하면 그런, 지금이 기회야. 가자. 그래가지고 마누라 말리는데도 그냥 둘이서 버킷리스트. 자, 여러분 인생 잠시잖아요. 언제까지 내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쓰세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사명, 내 존재의 의미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적어도 내가 이런 것은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 사명을 가지고 이 일 했습니다, 이 일 했습니다,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딱 지워놓은 것을 제출할 수 있어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그거 하다가 인생 다 보내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의 그 영화도 드레핀 백합보다도 못하다고. 여러분, 위대한 세상에서 무슨 뭐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시장이 하고 뭐 이것저것,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들꽃보다도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꿈들을 꾸고 그 꿈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송하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제자 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뭐 신비하고 이상한 거 말고요, 그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꿈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버킷리스트 작성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거 하나씩 좀 지우면서 살아보십시오. 10가지 작성문을 하세요. 예. 나중에 예. 제가 카톡에 올리라 할지도 몰라요. 검사하겠다고.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이 그때가 언제죠? 바울이 비전 선포하고 난 뒤에, 바울이 비전을 딱 선포하자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때 일어났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비전을 선포하자, 이 선포에 따라서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를 떠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물론 소동 때문에 에베소의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 아테네 가면 볼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로마 지역에서는 가장 큰 신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은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지금도 이렇게 발굴되는 그 신상들이 있는데, 가슴이 24개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가슴이 24개가 달려있는, 우리는 흉한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다산 축복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으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자본주의 신으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돈 엄청 벌고 재벌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거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도와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내 발목 잡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도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이러면 안 되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동이 일어나고 곤란한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형통하던 일들이 어렵던,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 일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저 일도 변하여 도움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 비전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이제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학교에서 예수 믿는 아이가, 신앙 있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자꾸 못 살게 군다고, 예수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저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 한두 번 다 경험해 보신 일이지, 그렇죠? 학교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야 니는 뭐 담배도 못 피운다며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막 그 손가락 잡고 핍박하고 너는 뭐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예,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일 종종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양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떤 양상으로 바뀌었냐면 너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걸 믿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세월호를 일으킨 유병언이의 구원파를 간다든지 혹은 저게 이상한 거 있잖아, 그죠? 그런 종파를 가면 여러분 다 말릴 거잖아, 그죠? 안 말려요? 친한 친구인데 말릴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그런 데를 가냐? 그런 데 가면 너 인생 망해. 믿으려면은 좀 제대로 이렇게 정통 이런 신앙적인 이런 교회를 가야지. 기묘교회를 가지 그런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지금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회 안 믿는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종교를 믿냐는 거예요. 너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흉악한 데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이들이 지금 예수 믿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더 잘 성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거라면 우리가 정신 차려서 더 열심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꿈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언제까지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일을 하고 내일 저 일을 하고 하나하나 버킷리스트들을, 신앙의 참된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이 시대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뭐 됐냐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룬 소망과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에 근거하여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 성취를 위하여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역시 우리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믿으며 주의 주신 뜻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이루어가는 저희들, 이 시대의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난 한 주도 보호해 주시고 주의 날 이 성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의 예물, 헌신의 예물도 준비했사오니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 손들이 일할 때마다 부끄럽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가정에 쓸 것에 부족함이 없고 긍휼과 자비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꿈꾸며 비전을 선포하며 그를 위하여 훈련하며 땀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모든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여호수아 강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가족 금요기도회가 6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과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계속 연장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6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김해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1에서 16 여전도회 임원은 한 명씩은 꼭 참석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강의 교재가 추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에 7일날 참석하시고요. 8일은 하모니 목회연구원 세미나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11일은 7개 신학교 구조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가 있었고요. 입원하신 분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임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을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이번 주 암송은 미가 6장 6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찬송가 623장을 부르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